오늘은 지난주 창세기에 이어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역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50장 또는 40장. 그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 맨 마지막 그 말씀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 말씀이 끝났어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11명의 그 요셉의 형제간들이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그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 그리고 28절에 그리고 47장 1절과 47장 27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죽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은 147세로 애굽에서 죽어요. 야곱이 애굽을 들어간 나이는 130세고 야곱이 애굽에서 생활한 기간은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셔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에 147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창세기 50장 마지막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무엇을 계산했냐면, 그러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를 더 애굽에서 살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54년을 더 살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야곱이 147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연간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요셉이는 야곱이 죽고 얼마 만에 죽었는지 이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야곱이 죽고 54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더 총리 생활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들어가니까 야곱은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더 살았다 했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4년을 더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후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가 죽고 난 이후에 야곱과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살고 돌아가시고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54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는 이 야곱과 요셉이가 모르는 왕이 이 애굽을 통치하는 그때의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뭐였느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생활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말로 약속을 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많이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할 것도 약속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러 언약, 약속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횃불 언약.
그러면 이 햇불 언약이 뭐냐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황당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밤에. 그래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저 무수한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셀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뭔 말이에요?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황당하다 했는데 이건 놀래 자빠져. 아니 자식이 없는 나한테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저렇게 하늘에 떠있는 묵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아니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7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얘기한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한 게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 나는 지금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저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난 곳이 있죠. 아브라함도 태어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뭐예요? 이끌어냈어요. 불러냈어요. 왜? 여기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이 부탁부탁해요.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저 신안 섬에서 태어난 그런 저를 이렇게 큰 강주 이 도성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곳으로 불러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런 놀라운, 여러분들은 섬에서 안 태어나서 그런 걸 몰라요. 제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비록 저도 이제 뭐 50대 중반밖에 아닙니다만은, 그 시절만 해도 섬에 한 번씩 가려고 하면은 배 타고 한 번씩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결혼해갖고 당신은 알고 말이야. 한 30년 그 전에는 그 섬에 뭡니까? 배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태풍 한번 불고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면은 배가 하루에 한 번 가고 두 번 간 그때에 한 번씩 못 가게 되면은 또 목포에서 정박해 갖고 하루 저녁을 자야 되고, 그래도 못 가면 이틀 저녁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떨어지면은 정말 어디 가갖고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들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조그만 섬에서 태어난 이상욱이를 이런 대강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냈습니다. 지금이야 제 고향이 개발이 돼가지고 다리가 놓이고 또 아주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이때 아멘 한다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우상을 숭배한 그곳에서 널 불러낸 여호와다. 아멘.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거든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데 아무리 존소를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냥 그 말씀을 믿었으면 됐을 텐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해놔라. 그리고 새는 쪼개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계약할 때 계약서를 써가지고 뭐요? 거기다 인감 도장을 또는 각자 자기 도장을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자기 도장을 찍으면서 서로 한 장씩 가지는 것이 그게 계약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가지고 양쪽에 딱 놔둔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그게 쪼개놓은 그 사이로, 고기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갔다. 지금 우리 의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갔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아브라함과 이 횃불로 언약 맺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잘 들으세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 자손이,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이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반드시 알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가지고 그들을, 이방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말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 할 것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친 다음에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무수한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나한테 주면서 소유로 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이 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횃불 언약의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게 된 이유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처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 인생들, 그 후손들이 뭐한다요? 죽도록 고생한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는 하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때그때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이게?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인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세가 누군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네인의 아들이다. 네인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런 민족이에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딸만 살려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살려둘 수가 없어요. 모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 보냈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뭡니까? 목욕을 한다고 합니까? 거기서 좀 놀다가 갈대 상자에 떠밀려오는 모세 어린 아이를 발견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이쁜 아이야. 그것도 아들이야.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자녀로 삼아요. 양자를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리고 이 모세의 이름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의 이름도 지어줘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쉬워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딸이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 우리 인생들이 어딘가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아는 곳으로 건져냄을 받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인물,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그의 딸이 양자를 삼았으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양자를 삼았으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바로의 궁에 들어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궁 생활을 시작하죠. 그 궁 생활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궁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궁 주변을 돌면서, 자기는 비록 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자기의 그 내면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력, 그 사상은 늘 같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모세가 볼 때는 자기하고 같은 민족,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을 돌다가 자기하고 같은 민족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전에 애굽의 병사가 이 유대 백성을 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른 그런 의식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속에 팍 묻어버려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자기 민족 그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도는데,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자기 백성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있었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제 그 유대의 병사가,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가 자기 백성을 꾸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애굽의 병사를 죽여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모습을 봤던 그 유대의 그 사람이 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어제 있었던 일을 막 터뜨리니까 모세가 이거 큰일 났다. 이 사실을 바로왕이 알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 또 40년 동안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넉넉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네가 내 백성들이 신음하는 저 애굽에 가라. 바로에게 가라. 모세는 젊은 시절,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 40년 동안 그 바로가 있는 그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의 인생을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척박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인생의 중년기를 거기서 산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네가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에게 가라고,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할 그런 말을 이 모세에게 부어서 저 바로에게 가라. 모세는 갈 수 없다고 하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백성들에게 보낼 그 백성들의 지도적 감으로는 모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 바로의 궁에서 40년 살아왔어요. 궁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바로의 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도, 그렇게 안락한 곳에도 그 삶의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보게 한 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의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보게 한 거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 놓여 있었느냐, 그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훗날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그 환경의 모습에 빠져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힘든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를 보면 바로의 궁에서 40년 생활하는 것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에 보낼 때에 바로와 그 바로의 궁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모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생활하는 광야의 40년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또 겪게 하신 것이다. 아멘. 저는 더정교회의 이름을 늘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지게 해준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했던 바로의 궁의 생활이 해보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중에 들어 쓰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나에게 겪게 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한 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창세기 그 2장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모습. 그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하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숨게 돼요. 그래서 뭐냐?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져 숨는 삶을 살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은 그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하는 삶입니다.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애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400년 넘게. 그런데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40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지키는 자, 또 다른 말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생겨 온 땅에 개구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게 돼서 사람이나 가축이 오르는 것이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하는 것이고, 그런데 고센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없게 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거예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물론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안 죽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은 무거운 우박이에요. 우박이 얼마 전에도 우리 담양 요쪽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엄청나게 피해 입었다고,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그러죠. 이때 내린 우박은 그보다 더 컸다고 그래요.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이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 온 땅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첫 번째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이 10가지 재앙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출애굽기 6장 7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까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 자손들이 이방의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넘게 종생활을 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백성들을 쳐가지고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어요. 그것이 곧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준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출애굽기 7장 16절과 17절에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바로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왕이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바로 왕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내산 언약과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해요.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을 등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먼저 홍해를 건너죠. 시내산 등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원망해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 차례나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던 때요.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말씀을, 아까 헷불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겠다. 이 소유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종종 얘기가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 말을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아까라고 했다. 저번에 우리 어르신이 말씀했던 십계명의 말씀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보면은 각종 법규에 대한 말씀도 주시오. 종에 대해서, 폭행한 것에 대해서,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공평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때 이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을 등반을 하는데, 이때는 성소와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을 등반할 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는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반지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에게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애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개의 돌판을 산 안에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18절과 19절에 모세도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모세도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주변에 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또는 짜증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 두 번째 신의 산 등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등반을 통하여서 다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전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죠. 기록기 26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이 산에서 보인 양식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두 번째 신의 산을 등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세우도록 말씀하면서 그 양식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모세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은 사람이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을 세우는 일을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말씀을 보면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하게 되고 또 그 구름이 이동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뜯어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특별히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이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출입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중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에게 시내산 등반 두 번째 성막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성막이 필요했어요. 왜? 이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성막을 세우도록 한 것은 이동수단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이미 우리는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건물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